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 묵상부터는 이제 24-6권이 되겠습니다. 2024년 여섯 번째 책이라는 뜻이죠. 11월, 12월에 대한 묵상 책입니다. 우리가 9월, 10월은 바로 이제 천국을 주제로 해서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11월은 이제 감사주일이 있죠. 그래서 11월 달의 주제는 감사의 달이고 12월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성탄절이 함께하는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첫 주가 되겠습니다. 11월의 감사의 달의 첫 번째 주간. 오늘 바로 첫 주간의 제1일차 첫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입니다. 연상법이라고 또 가로해 놓고 써놨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다 기억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날입니다. 자, GTS 묵상은 지속적,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생각하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함께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그런 묵상집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우고 또 투는 질문 만들고 주님과 소통해서 그날에 필요한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주의 첫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을 먼저 하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 분석 우는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키워주고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트를 닮은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그리고 옆에 예수님께서 가위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주시고 그게 또 밑에 십자가 위에 이 나무가 컸네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말씀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십자가 위에 사랑의 나무, 그리고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아주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글씨는 은혜 안에 강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붙어 있고요. 이 그림 보시면서 이렇게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미도 생각을 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생명을 얻은 것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도, 내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복도,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죠. 내가 뭔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주의 은혜고,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다. 사실 알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맨 밑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바탕에 흑색, 배경색이 있고요. 옆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십자가에서 하나의 나무가 나와서 사랑의 하트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가위를 가지고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주셔서 아주 아름답게 키워주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은혜 아래 강하라. 이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뭘까? 또 십자가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이 나무의 의미는 또 뭔가? 주님이 다듬어서 잘라내고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듬어져야 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관리해 주신다는 것. 네, 주님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과일나무도 농부의 아주 기술자인 농부의 관리를 잘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짐승도 주인의 관리를 잘 받아야 잘 크는 거죠. 자동차 같은 기계도 타고 다니는 사람의 관리를 잘 받아야 오래 쓸 수 있고 또 튼튼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관리가 잘 안 되면 이 나무도 옆에 가지가 막 뻗어나고 나중에는 아주 볼품없는 그냥 그런 나무가 되죠. 예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행복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맨 밑에서부터 바탕 배경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안에서 나무가 한 그루 자라났고 그 위에는 하트 모양의 잎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가위를 가지고 다듬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는 글자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서 강하라, 강건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전체를 쭉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거 참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력이 향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도 한번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는 내용이죠.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자,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말씀도 바울이 전한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부족하지 않게 일을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아이들과 또 함께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여기서 수학 공식도 한번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수연산, 또 측정, 그리고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 중에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트가 이게 절반으로 딱 해서 포개면 이걸 도형에서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또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대로 두면은 이게 또 사각형의 형태로 또 도형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과 나무 이 관계에 대한 규칙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뭘 볼 때 수학이 제일 어려워하니까 수학 공식 하나씩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현재 가운데로 두고요. 앞부분에는 저는 예수님께서 조그만 나무 하나를 심으시는 이 장면, 이렇게 주님이 키우셨고, 다음 장면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예수님도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미래 비전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2절로 5절,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에는 꼭 한 번쯤 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감사한 거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감사한 거. 어제 주일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들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껴지는 것이 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2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3번째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자, 2번째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전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읽은 전체 내용을 기억하는, 암송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애들도 독서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암송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부분은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끝부분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는 겁니다. 구조. 저는 구조를 1, 3, 1 이렇게 정해봤어요. 1은 첫 구절.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그리고 이제 2, 3, 4, 3, 4, 5 요 3구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앞에는 죄를 사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요 6가지 요 6가지 은혜 죄사함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소생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끝에 일은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러면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감사했던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이런 장면 딱 떠오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바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놓고 그의 주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피를 말씀하실 때 그 잔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참 이런 거 보면은 감사는 참 정말 능력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야기예요. 스토리텔링. 본문의 내용을 또 이야기로 나눠보면은 또 쉽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베푸신 은혜는 6가지인데요.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청춘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옳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까지 딱 하고 나면은 오늘 전체 내용을 오늘 다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의 은혜예요. 자, 제목 정하기입니다. 저는 제목을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 은혜를 잊지 말라.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네 번째, 감사가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원망과 불평, 불신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뭘까? 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가?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에 받아서 사는 사람이 그 받은 것을 주는 분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 두 번째는 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작은 걸 받았어도 크게 감사하고 그러면 그분 얼마나 이 주신 자가 기뻐합니까? 세 번째는 이 미래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오늘을 은혜 아래 거하게 하고 미래를 은혜 아래서 살도록 역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미래로 끝나버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감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볼게요. 저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5가지를 적습니다. 더 깊은 영성 만들기. 이건 뭐 더 깊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영성 가져야죠. 뭔가 또 해야 될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건강관리 잘하는 거, 인간관계 잘 갖는 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어디를 가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며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자, 내가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나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거든요. 오늘도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또 안전한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